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덤 문을 열고 생명의 지평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가 끝나면 화면에 끝이라고 나옵니다. 아니면 END라고 나오죠. 그리고 크레딧이 올라가죠. 크레딧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자리를 뜹니다. 이제 영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볼 필요가 없어서 이제 하나 둘 자리가 끝나는데, 그렇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요즘 영화는 좀 다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크레딧이 거의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끝났을 때 화면이 다시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상이 뜹니까? 쿠키 영상이 뜹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쿠키 영상 많이 보죠? 그렇죠? 자, 일어섰던 사람들이 다시 앉아요. 끝이 아니었네 하면서 이 쿠키 영상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무덤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찾아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사랑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42km를 뛰었어요. 땀을 흘리고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까지 찹니다. 그런데 마지막 키로수를 뛰지 않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식적으로 기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포기한 사람입니다. 42km를 뛴 것이, 그동안 그 거리를 뛴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리셨기에 다 이루었다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승전 너머에서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무덤은 열리지 않았겠지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 문을 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돌을 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 영광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떨며 쓰러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던 그 로마 군인들이 떨며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강한 군대도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그가 말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대요. 말하시던 대로 살아났대요. 빈 무덤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위에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이 참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빈 무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그 무덤 앞에서 이것이 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서 계십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자리,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가 어쩌면 내 삶의 무덤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덤의 돌을 굴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 무덤의 자리에 돌을 옮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회복도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요, 믿음이 흔들릴 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무덤에 그 삶에 돌을 굴려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돌을 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무덤문을 여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무덤문을 여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의 돌이 굴려지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시험 안 보신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웬만하면 다 시험을 다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학교 다 나오셨으니까. 특별히 우리 오병이어 주일학교 친구들 시험 볼 때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요. 시험을 치고 나면 마음이 늘 불안해요. 아, 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발표 날에 손이 떨리지요. 눈을 감고 성적표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합격이라고 쓰여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와, 1점 차이로 합격이 돼도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순간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정확히 이랬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요, 아주 두려웠어요. 그런데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은요, 단순한 바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막고 있는 것들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절망, 죄책감. 나는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직접 뭐 하셨다? 굴려주셨대요. 치워주셨대요. 우리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그 돌을, 치울 수 없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직접 굴리시고 치워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우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는 그들이 그래도 뭐예요? 무서우나 큰 기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여인들이고요. 같은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서우나 큰 기쁨으로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이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무서우나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28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증거를 천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치러졌고요. 그 대가가 받아들였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그 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 그 두려움의 돌을 부활의 예수님께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두려움의 목록을 부활의 소식 앞에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그 두려움이 두려우나 다시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 나의 두려움의 그 돌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의 돌을 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돌도 굴려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돌도 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돌도 치워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돌도 치워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의 돌이 굴려지고 기쁨이 차오르는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을 지나 세상으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덤을 지나 세상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이 깜짝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네, 그렇죠? 자,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뭐해요? 자랑하죠. 나 이거 받았어. 봐봐. 그렇죠? 네,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 오병이어 주일학교 친구들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 자랑하고 친구에게 문자로 사진 보내고 헐 대박 나 이거 받았거든 이러면서 막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막 올립니다. 그렇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갑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이르라라는 그 명령을 전해 받아요.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받은 그 명령이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러분들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증언은 법적으로 그 증언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약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가장 위대한 소식을 맡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처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던 곳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요, 갈릴리 곧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삶의 현장, 학교, 직장, 가정, 바로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만 부활의 주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빨리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달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이 여인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소식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명령은요, 가서 이르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직장으로, 이웃에게 우리가 가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회 안의 축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파송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두렵습니까? 예, 두려우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인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메시지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면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도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다시 보면요, 여인들이 달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달려갔습니다. 부활은 앉아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며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부활절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무덤을 지나 세상으로 달려가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오병이어 주일학교 친구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삶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무덤문을 여셨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무덤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돌이 굴려지고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 기쁨을 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보내졌고 이제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맥스 루케이도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Love wins, 사랑이 이겼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그 사랑이 무덤문을 여셨고요. 죽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절 아침마다 서로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대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부활의 고백, 오늘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자,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입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무덤문을 열고 생명의 지평으로 걸어나가는 부활의 이 생명을 우리가 얻고 주님 앞에 이 부활절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보내며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2026년 부활절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